안녕하세요. 건포성산교회 김자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 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 우리가 지난번에 마쳤는데 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는데요.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인데 이 말은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성도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보면 신랑이 이제 온다고 통지를 받고 그리고 10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슬기로운 처녀 5명은 기름과 등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 5명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다 같이 잤어요. 졸고 잤어요. 조금 있다가 신랑 온다 소리가 나니까 다 깨었는데 보니까 등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이제 5 처녀는 등에 불이 있는데 5명의 처녀는 불이 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5 처녀가 물어봅니다. 너희 기름 좀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이쪽에 불을 켜고 있는 이 처녀들이 우리 기름을 너희한테 나눠주면 우리까지도 다 꺼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사와라. 그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와서 이 5 처녀 데리고 이제 결혼식 잔치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문제는 이제 뒤에 이제 5 처녀가 기름 준비하고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왔습니다. 열어주세요.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분을 다시 맞게 되고 그분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예수 믿도록 이렇게 준비시키고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날 주님을 준비시키고 가르치고 하는데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복음의 변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경계를 하고 그리고 아주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 이제 1절서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가 5절만 읽었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2절 더 읽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을 임의로 간 게 아니라 계시로 하나님의 지시로 올라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올라가서
거기를 왜 올라간 거 하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잘못됐다, 그게 아니다 하면서 비난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제 주님이 올려 보내서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만났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가 전한 복음이 가짜냐, 틀렸냐, 맞냐, 이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하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내가 다름질한 거,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이뤄온 이것이 헛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틀렸으면은 헛되잖아요. 이거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인하러 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유력한 자들 말하면, 유력한 자라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더 영향력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여럿이 있어서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접촉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야고보, 그러면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그 다음에 베드로나 혹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꺼번에가 아니라고 여기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사로이 했단 말은 개인에게 확 만나서 자기가 전한 복음의 진실과 가짜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복음이 변질되면 우리 성도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는데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못 만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교회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겠죠. 그 입을 벌려서 말하면 거의 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불평이 있으면 불평하고, 누가 좋으면 누가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교회 중심의 사람은 늘 교회 이야기 하겠죠. 교회 사람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뭐 장로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이런 말 하겠죠. 교회 중심의 사람은 교회를 더 멋지게 하려고 더 애를 쓰겠죠. 그러나 예수 중심의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리고 생각이 거의가 다 뭘 하겠어요? 예수님 말하겠죠. 이야기해도 자랑해도 예수 자랑하겠고,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런 거에 더 집중하겠죠. 그분의 말씀을 바로 잘 배우느냐 못 배우냐는 나중에 그 다름질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차이가 되는 거예요.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10처녀 중에 5처녀는 주님을 만나는데 5처녀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건 엄청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걸 알아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돼서는 절대 안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품적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폭언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랬지만은 예수님 알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손해 끼친 것 같으면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손해 끼치고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런 막 강한 언어를 사용해서 절대로 복음이 변질되어서 안 된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강조한 것은 이 복음이 진실하게 지켜져야 될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는 안 거예요.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처음에 시작을 잘해가지고 나중에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만 그런 게 아니고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출발을 헌신적으로 잘했다가 나중에는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 시작은 복음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변질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잘 이해하고 이 복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삶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은 너무 많이 변질됐어요. 지도자도 변질됐고 성도들도 변질됐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복음이 뭐고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변질됐어요. 이렇게 변질되면은 나중에 이 복음에서 변질이 되면은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고 예수님을 더 배워가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게 복음인데 그렇게 살라고 전하는 게 복음인데 우리가 이게 변질돼서 빗나가게 되면 이분을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쉽게 그분 만난다 그러지만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도 우리가 바로 못 서 있고 말씀을 피해 가려고 그러는데 그분 얼굴 본다면 우리가 더더욱 무서워서 어떻게 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변질돼서는 교회에서 복음이 변질돼서는 안 될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또 강조하고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여기 그 다음 구절이 보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 보면은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많이 있지만 옛날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것을 많이 경계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러면 안전하고 괜찮냐? 우리는 안전하고 괜찮냐? 이걸 우리가 더 중요하게 다루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는 헬라인 디도를 할례 받게 하자고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과 바울이 다투면서까지 절대로 할례를 안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할례를 받게 되면 율법을 같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한 바울은 이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는 주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율법 그것을 쳐다보게 되고 그것에 매이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선과 악이 좌우되고 심지어는 그것에 의해서 구원과 불구원이 좌우됩니다. 죄와 의가 그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건져내서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러고 살라고 부르셨는데 이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도로 얽매이는 대로 들어가는 얽매이는 대로.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이 완벽한 율법에 서 있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율법 밑으로 들어가면 율법 밑에서 다시 죄인으로 죄의식 가운데로 그리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얻었던 자유 기쁨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도 아주 이걸 잘 알고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고
우리 듣고 배우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더 잘 알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못된 게 많고 변질된 게 많고 비뚤어진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바울 사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지켜가고 세워가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는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 디도를 할례 못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주장이 바울 사도가 볼 때는 틀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말려들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할례를 안 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확신 때문이죠.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옳은 거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옳은 복음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어야 돼. 무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고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변질되지 않고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복음이 항상 변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 이 복음이 변질되면, 변질된 복음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우리 성도의 그 영적 영향력이 약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복음이 변질되면은 영적으로 건강하던 사람들도 약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복음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이 살아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바른 복음의 영향력을 받으면 우리가 힘이 나고, 그리고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강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예수 믿을 재미가 생기고 교회 생활하는 신이 나고, 갈수록 더 삶에도 힘이 나고, 그리고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해져 가는 거예요.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변질되면, 변질된 복음의 영향을 받으면은 강하고 힘있던 사람도 축 처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떠내려가네. 떠내려가.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들어오면 먼저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죄가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심도 일어나고, 근심도 일어나고, 그리고 걱정도 일어나고, 그리고 앞을 보면 깜깜해지고 열등감도 생기고. 복음이 변질돼 버리면은 건강하던 성도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마치 이 아이가 커가다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은 막 설사를 하고 더 막 배탈이 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약해지듯이, 우리 성도들이 바른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힘있게 되고 바로 서게 되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들으면은 하늘나라가 보인 게 아니고 자꾸 세상이 보여. 주님이 보인 게 아니고 자꾸 세상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것만 눈에 보이게, 이런 생각만 들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이 좋고, 주님의 말씀이 좋고, 그 가르침과 교훈을 더 받고 싶고, 그것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자꾸 더 주님께로 들어가고 더 주님화로 돼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이게 이제 변질돼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가지고 있고, 죄가 들어오고, 죄의 영향력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이겨내지도 못하고, 그 죄가 속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나만 힘듭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시기심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나만 힘드나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된 건 줄 알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만은 이거 이겨내지 못하는, 시기심이 들어와 있는 이것을 떼서 던져버릴 수도 없는 거고, 이 속에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죄가 들어와서 나를 힘들어. 그런 게 들어오면 힘들어요.
오셔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뭐 기도해도 뭐 기도도 막히고 모든 게 힘들어져요. 또 이 시기심이 속에서 이제 자기를 이끌어가면 뭐요? 그 대상자에게 좋게 대해야 합니까? 삐뚤어지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삐딱하게 하고 뭐요? 행동을 해도 삐딱하게 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기심이 속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옆에서 봐도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저 권사님이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변했지? 스스로가 추락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시기심 갖고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한다, 식당 봉사를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죄는 나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내가 가는 곳에 그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게 바로 죄예요. 죄. 그러니까 복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서 우리를 더 자꾸만 세워가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불화하는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또 약한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주게 되고 그리고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힘이 있게 되는데 내가 병이 들면은 내 문제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해결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고 강단에서 복음이 외쳐져야 되고 그래서 다시 성도들이 일어나고 힘을 얻고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복음이 우리 속에서 약해지면 내가 나와 이기주의화 되는 거예요. 나가 나오는. 그래서 서로 두 사람만 있어도 불편해지고 세 사람 있으면 팔을 가르고 당을 가르고 그러면서 분쟁하고 싸우는. 이게 안타까운 오늘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말씀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이 복음의 확신을 갖고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게 아니라 이것을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특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더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그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복음 영향력을 먼저 내가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복음의 진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 속에 이 복음의 진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 복음의 진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단이고 어둠이고 세상이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갈수록 더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변질되면 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이란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주 강한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 변질돼 버리면 약해지는 거예요. 쓸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면서도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면서도 죄에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바로 알고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직접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이걸 연구하고 더 깊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음 안에서 더 힘있게 서서 우리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자꾸만 더 새롭게 되고 독수리 날개치 올랑같이 전진해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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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